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을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주둔하게 된 시기가 출애굽 40년째입니다. 이후 이곳을 떠난 시기는 출애굽 41년째 1월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 8개월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이 8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제2차 인구 조사를 시키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수해야 할 법,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후 출애굽 여정을 이제 회고를 하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와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레위인들의 거주지와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피성에 대한 규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반드시 해야 할 명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그들이 그 땅에서 숭배했던 우상과 산당을 다 해파하고 부수고 헐어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거주하는 것,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족을 따라 지파에 따라서 이제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고 가족의 수대로 땅을 분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는데 만약 몰아내지 않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평생의 눈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조건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옆구리를 찌르게 되며 평생의 눈에 가시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자꾸만 나에게 반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자꾸만 내 주위를 맴돌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자꾸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반드시 물리쳐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내야 할 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일을 실천하고 그 뜻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레위 지파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얻은 셋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을 비롯하여 자손 대대로 제사장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분배에서 그 기업이 제외되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레위 지파들에게 줄 성읍과 초장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주시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고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거주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초장을 주시도록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드리는 가축을 그 둘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가축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집안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축을 둘 수 있는 장소, 그 초장을 이렇게 주시도록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성읍과 초장은 제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봉사할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야 할 곳, 거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받은 성읍과 초장이 12지파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레위에 대한 야곱의 애언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4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 12지파 속에서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비록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와 같은 기도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은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의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축복을 레위인들이 받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릴 정도로 모세는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분노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레위 자손이 다 모세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같은 종족에게 칼을 꽂았습니다. 비록 칼을 통해 살육 현장이 되었지만 그 일은 곧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인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성막을 위한 봉사자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이 레위에게 기도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그 저주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기도대로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행동을 통하여 레위 지파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저주에 버금가는 좋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지 못한 것, 만약 저주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축복으로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을 받는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자손도 저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저주가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아야 할 성읍과 목초지는 초장은 42성읍입니다. 아울러 도피성까지 합치면 48성읍인 것이죠. 이 48성읍이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의미로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 지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온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 안에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수동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곳에, 이 주위에, 이 성수동에 사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구약의 48성읍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48성읍입니다. 이곳에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이제 받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을 통하여 복을 받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7인 속으로 본 모두가 말씀으로 행복하며 정착이 잘 되며 성령의 인도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 병원, 요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3월부터 시작되는 동서온 사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다바르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시며 동안클럽을 통하여 시니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